요즘 우리 한국 교육계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사고 문제가 일어나서 자사고를 그대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없애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막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사고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말하죠. 등록금도 2배, 3배 비싸고요.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편의를 봐줘서 교과목도 좀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들은 오면은 뭐 하여튼 얼마든지 공부 잘 가르치겠다 그런 취지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몇몇 좀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세워지면서 특별히 경기도도 그렇죠.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안산에 있는 안산고등학교를 취소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서울로 막 번지고 전국으로 번져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사고 없애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자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사고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다 의견이 달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사상이 다르고 취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에 어떤 분은 뭐 이렇다 저렇다 자기 소견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100% 정답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사고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말이 있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의 반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도 소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서 맹자 모친도 맹자를 교육을 잘 시키려고 3번이나 이사했다 이런 고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쪽으로 이사를 갔더니 어때요? 어린 아들 맹자가 맨날 장사 치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시내로 나가서 좀 저작거리로 갔더니 또 맹자가 보고 듣는 게 뭐예요? 장사하는 분들의 이런저런 걸 보고 뭐 하는 말이 잡아 골라 뭐 이런 거를 흉내내니까 또 맹자 못 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서당 근처로 학교 근처로 갔더니 맹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고 우리 하여튼 교육열의 높은 모습을 우리 한국 엄마뿐 아니라 맹자 어머니까지 쫙 거슬러 올라가서 교육의 열심을 우리가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많은 부모님들의 제1 관심사는 뭐니 해도 우리 자녀들의 공부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좋은 학군에서 또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에게 좋은 공부를 배우고 익히기를 다 나름대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과외도 시키고요. 또 형편만 되면은 유학도 시키고 하는 일들이 다 이런 교육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열의 모습은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어르신들도 뜨거운 교육열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방통대를 다니기도 하시고요. 어떤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 분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은퇴한 이후에 아주 좋은 대학원을 다니는 몇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버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원이 뭔지 아시죠? 하는 일 없이 바쁘게 드나드는 대학원이 하버드 대학원입니다. 열심히 하는 일은 없지만 열심히 드나들어요. 이런 대학원도 다니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동경대학원을 다니십니다. 동네에 있는 경로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또 하여튼 배움을 익히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죠? 뭐 젊어서든 나이가 먹어서든 열심히 배우는 것은 참 유익하고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좋은 교육, 진짜 교육이 뭘까요? 소위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정말 좋은 인류 기업에 취업하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교육의 전부일까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교육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할 때 가장 좋은 교육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관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쭉 지금 말씀 속에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12살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아주 초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관례를 따라서 매년 6월절이 되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약 130km가 됩니다. 대략 300리가 넘는 꽤 먼 거리를 부모님과 더불어 매년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습관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셔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좀 간단한 질문 드려볼게요. 이 답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방문객처럼 객처럼 아주 가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은 단골 손님이 돼서 자주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다가 어느 때 시간이 좀 지나면 아주 친숙해져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행동이나 무엇이 처음에는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다 이게 좀 단골이 돼요. 그러다 어느 때는 딱 주인이 되면은 우리 인생의 꼴을 딱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습관이 들면은 내가 습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 습관입니다. 주일날 교회 주일 성수 하시는 분들 이것도 습관이에요. 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도 습관입니다. 새벽 기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알람 없어도 새벽 4시쯤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습관이고요.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저런 일상의 생활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소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익히면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쭉 해오시던 습관대로 기도를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나면, 때가 되면, 아니 오히려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거늘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습관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본보이신 것을 우리 몸으로 습관 들게 하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 그게 뭐예요? 좋은 습관이 몸에 딱 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딱 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아직 덜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자리를 덜 잡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독특한 것이 있어서 이 머리로 습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 많이 한다고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글을 쓴다고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몸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내 몸에 몸에 배게 돼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위 생활의 달인 이런 것도 보면 그분들 뭐예요? 10년, 20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몸에 딱 배서 눈 감고도 하고요. 딱딱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한 습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몸에 그것이 딱 배어서 저절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습관을 영어로 habit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을 라틴어로 habitus라고 말하는데요. 그 habitus라는 말의 뜻은 옛날 중세기에 수도사들이 그분들은 늘 규칙을 따라 생활하거든요. 새벽 몇 시에 일어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침 먹고 노동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렉시오 디비나하고 이런 걸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그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수도사들의 일상 생활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분들은 옷을 딱 한 벌만 가지고 있어요. 단벌 신사입니다. 수도사들이 입는 수도승 옷, 그거 딱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하비투스라는 것은 수도사들이 늘 입던 옷,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말하기를 헤빗,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매년 올라가셨다가 또 12살이 되셨을 때 부모님과 더불어서 관례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몸에 뱉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습관 속에서 땅 하고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시기 어느 때 그 습관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매일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구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늘 오가다가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베드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게 돈은 없지만 은은 없지만 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날이 안 좋으면 안 가고요, 또 춥다고 안 가고요, 이렇게 저렇게 띄엄띄엄 갔다면은 아마 이날 베드로를 못 만날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은 습관처럼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매일매일 구걸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어느 순간 땅 하고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습관을 따라가다 보면은 좀 지루하다, 별일 없네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는 습관 그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우리에게 임할지를 몰라요. 우리 꾸준히 예배드리고 꾸준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대개에서 기도하고 꾸준히 큐티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12살 되셨을 때 부모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에 쭉 보는 것처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먼저 절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예수님도 친족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가는 줄 알고 예수님 부모님이 다 챙기지를 못했어요. 하루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발걸음을 뒤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니까 3일 만에 잃었던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하는 것이 정말 탁월할 정도로 지혜가 있고 대단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부모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부모인지라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찾았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해서 모친이 가볍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너 때문에 놀란 일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빠졌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잠깐 가출을 한 거예요. 그죠? 부모님께 명확하게 말 안 하고 그냥 잠깐 가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12살 때 가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10대에 가출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여겨주셔야 돼요. 꽉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가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려니 하고 좀 여러분 넓게 보시고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가벼운 모친의 책망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오히려 예수님이 죄송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기를,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당당하게 부모님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지금 갈릴리에 있는 요셉의 집이 내 아버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진짜 아버지 집은 성전이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간 겁니다. 자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자각이 발생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12살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2살이면은 우리 식으로 보면은 뭐 사춘기 시작, 응석바지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린 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나이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자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 듯 말 듯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 누구세요? 라고 질문 드리면 여러분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위 불교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로 불교 화두를 딱 잡으면 그거예요. 너 누구? 그거예요. 당신 누구냐? 너 누구냐?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심리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아동심리학 이런저런 뭐 과정을 다 말하지만 결국은 심리학도 뭡니까? 인간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도대체 뭐냐? 내가 뭐냐?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 속을 살피면서 물어가는 것이 심리학이기도 합니다. 곧 자아 정체감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심리학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을 가끔 스스로에게 혹은 이웃과 혹은 친구 간에 또 가정에서 이야기하시는 일들 없으신가요? 내가 수십 년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어.
뭐 그런 얘기 혹시 두런두런 사람과 더불어서, 친구와 더불어서 그런 얘기를 좀 독백처럼 하시는 일들은 혹 없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알아가야 될 정말 소중한 질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살 되셨을 때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바로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으면서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생긴 지 역사적인 일이 이제 어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하루 종일 또 오늘 지금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광교소망교회 세워진 아직 2년이 다 안 됐지만요, 이 2년 전에 되어진 아주 역사적인 일로 저는 평가하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경학교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사람 많고 적고 가네요.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가 있고 아동부가 있고 또 중고등부가 있는데 여러분 아직 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또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만나실 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깨달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학교 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저희 장로교 통합 측 교육부에서 아주 좀 무거운 그러나 의미 있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전국에 8,383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8,000여 개의 교회 가운데 소위 아동부, 중등부 이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아주 많아요. 대략 얼마쯤 될까요? 요 근래 통계에 보면은 50%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또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우리 한국교회 성장을 보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때 성장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에 아이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 학교에도 아동부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커서 다 청년이 되고 일꾼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의 전체 수가 줄어들면서 또 더불어서 교회 안에도 아이들의 수가 점점 작아지고 심지어 지금까지는 우리 교단만 해도 반 이상이 교회에 어린 아이가 없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은 우리 많은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있어요.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교회 다녀본 적이 있다. 다시 한번 가겠다. 이런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생짜배기가 교회에 오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비록 지금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옛날 학창시절에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교회로 올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의 꿈을 꿈꾸게 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알게 하는 곳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다른 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730 재보선 선거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한 가지 좀 뉴스를 보면서 이거 참 좋은 일이다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지 생각은 다르실 수 있어요. 저쪽 전남에 있던 순천 곡성 지방에 새누리당 후보였던 이정현 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런 일이 저쪽 경상도 쪽에서 김부겸 씨를 통해서도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원이 누가 됐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사람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사실 알지도 못해요. 단지 TV를 통해 신문 통해 조금 부분적으로 아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 이정현 씨가 선거 당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기 그 시골 고향에 가서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다녔던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딱 한 줄 신문에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보고 감동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국회의원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인의 눈에서 그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에 바로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녔던 그 시골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새벽을 깨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뭔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녔던 그 시골 교회에서 약 40년이 지나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 왜일까요? 그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 철부지겠죠? 그때 갔던 그 교회, 그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 그때 배웠던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학교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술집에 있다, 그 사람이에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러한 일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녔던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큰 감동을 받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그 시간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내용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들이 뭔가 이게 쭉 제 마음속에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바로 교회 학교가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아직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전도사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며 그 초딩 아직 철부지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예수님 말씀이 심어지고 교회가 좋은 곳이다,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어지면서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그들이 교회로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아마 저는 저대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한 추억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소망교회 유치부, 또 아동부, 또 중고등부를 축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이들 만나면은 아직 철부지지만 좀 머리 좀 쓰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과 더불어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